극동방송입니다. 내너를 위하여 이 시간 말씀에는 금산예천교회 이영 목사님이십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4절을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멘. 하나님의 목표와 갈망은 이 땅에서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얻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하고 사람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이 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순절 이후 그분의 갈망과 같이 이 땅에는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는 2000년 교회 역사상 가장 높이 올라간 교회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요즘과 같이 우물쭈물하지 않고 즉각 구원을 받고는 전적으로 헌신하였고 그리고 완전히 변화받아 최고의 교회 생활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도행전 2, 3장을 중심으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생활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그들은 사도들의 말씀을 받고 당일에 세례 즉 침례를 받음으로써 즉시 구원을 얻었습니다. 둘째,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즉 성경과 생활 지도를 받으며 천국 같은 교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셋째, 성도 간의 신앙 안에서 교제하며 떡을 떼었습니다. 넷째, 기도의 영을 받아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다섯째, 사도들을 통해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섯째,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일곱째,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여덟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았습니다. 아홉째,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갔습니다. 열째, 그리하여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델과 천국의 예표와 장차 성도의 환난 때의 공동생활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의 영혼이 멸망에서 건짐받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나오는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의 사상과 유행과 물질에서도 나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즉시 헌신해야 하는데 헌신이란 그분의 손 위에와 제단 위에 나를 얹어드리고 이제는 그분의 목적과 그분 자신을 위하여 내가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헌신의 종류에는 첫째 몸을 드리는 것과 둘째 물질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들은 몸만 나온 것이 아니라 재물도 함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몸과 재물을 아울러 드림으로써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할 수 있었고 법궤를 앞세워 가나안까지 행진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도 즉각 구원받고 전적으로 헌신할 때 자신만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재물도 함께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온전한 구원과 역동적인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현대인들의 탐욕에서 나온 물질 제일주의와 이기주의 사상을 철저히 처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온전히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물질관이 뚜렷했으며 물질에서 나와 해방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재물을 전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서로 나누어 씀으로써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시 밭과 집이 있는 사람은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왔고 바나바도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적이거나 남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자원하여 몸과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이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감동을 받아 재산을 팔아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판값의 절반은 감추고 절반만 사도들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 생활에서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고 사단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첫 번째 문을 열어준 것이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그들에게 재산을 팔아서 바치라고 요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그들이 재산을 팔아 바치지 않았더라도 그것은 전혀 죄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스스로 감동받고 자발적으로 작정하여 하나님께 재산 일부를 팔아서 드리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재산을 판 돈이 그들의 손안에 들어왔을 때 사탄도 같이 들어와 그들은 남몰래 돈을 감추고 나머지 돈을 판값의 전부라고 속이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즉각 아나니아를 꾸짖으면서 어찌하여 사단이 너희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고 엄하게 말했고 그 결과 아나니아에 이어 삽비라까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속이는 죄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큰 항목은 돈입니다. 돈은 가장 강력하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이 깊이 사모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사람들에게는 두 주인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는 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삼으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 왔고 돈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관이 분명해야 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마음으로는 돈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것은 탐욕이며 탐욕은 곧 우상 숭배요. 그 결과 영적 사망이 오게 됩니다. 탐욕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더 많이 가지려는 비정상적인 욕심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감사하지 않고 계속 더 달라고 하는 거머리 같은 마음이며 육체의 정욕과 소욕을 따라 더 요구하는 타락한 혼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에 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첫째, 돈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지만 돈을 버는 것이 우리 생활과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애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셋째,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며 나는 그분의 청직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가져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부자가 되어도 교만하지 않고 스스로 가난한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세상 사람들은 땅에다 저축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저축해야 합니다. 당신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얼마나 심었습니까? 누구나 심은 대로 거두며 자기가 심은 것은 자기가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 마음이 땅에 있는 사람은 땅에 남아있게 될 것이며 마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오시는 날 하늘로 휴거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많이 심어야 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다섯째, 축복의 비결은 내가 먼저 남에게 주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잠긴 수도 꼭지에서는 물이 나올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당신에게서 더 많은 것이 나가야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학의 뿌리가 되느니라. 아멘.